네. 근데 이제 그 중에 몇몇은 믿어보려고 노력하고 계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잘 안 믿어져가지고. 또 어떤 분들은 도대체 예수 믿는 게 뭐냐, 이래서 나오신 분도 혹 있을 수가 있어요. 그죠?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죠. 그래서 사람이 생명이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어기는 순간 주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정령 죽으리라. 그때 죽은 게 뭐예요? 영이에요. 영이 죽은 거예요. 육과 혼은 그대로 있어. 그러니까 사람들은 살았잖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영이 잘 안 보이니까. 근데 영은 죽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죽은 영을 살리신 거예요. 그런데요, 제가 처음에 그런 얘기를 했죠. 예수님께 예배드리러 오신 분이 계시고 잘 안 믿어지지만 믿고 싶어서 오신 분도 계시고 또 도대체 예수 믿는다는 게 뭐냐 이래서 오신 분도 계세요. 그런데 세상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영이 죽었잖아요.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영이 죽었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겠습니까? 관심이 없지. 그런데 오늘 예수가 믿고 싶은데 잘 안 믿어져. 이거 관심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다는 건 도대체 뭐냐? 관심이 있는 거예요. 난 예수님 앞에 예배드려야지. 이거는 물론 더 많이 예수님을 알아가고 계시는 분이죠. 그러면 그 모든 세 분은, 세 종류의 성도님들은, 그 이외에도 여러 종류가 있겠지만 모두 하나님의 전에 나온 성도님들은 영이 살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아니, 영이 살았으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 삶 가운데 누려야지. 하나님의 역사가 나를 통해서 나타나야지. 왜 안 나타나고 교회에 왔다가 또 교회도 안 나오고 어느 때는 믿음이 절대로 안 생기는 것 같고 왜 그러냐? 그거는 영은 있는데 영보다 육과 혼이 너무 커가지고 영을 쫙 누른 거예요. 활동을 할 수 없게. 그래서 믿음 생활은 뭐냐? 이제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해나가는 거잖아요. 믿음 생활은 뭐냐? 이 부분을 여러분들한테 살짝 얘기해 드릴 거예요. 그거 어디에 나와요? 네, 요한복음 15장에 나와요. 요한복음 15장 19절로 21절 아니고 요한복음 15장 4절로 5절. 자, 보세요. 제가 4절 읽어드릴게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5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은요, 먼저 뭐라 그래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해. 믿음 생활은 너희가 내 안에 먼저 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야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믿음 생활 해나가는 방법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왜 믿음이 안 생기는가? 주님이 뭔가 나한테 보여줘야지. 주님이 뭔가 내 앞에서 뭔가 해야지. 이런 생각이 있어서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내가 그 안에 거하는 건가? 그거는요, 하나님, 지금 요한복음 3장 16절 한번 다 같이 외워보시겠어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게 모든 성경의 골자잖아요. 그러면 그 성경이 내가 거한다는 것은 그 말씀을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아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아멘. 내 혼과
육은 하나님이 계셔 안 계셔? 이거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언제 사랑했어? 어떻게 사랑했어? 독생자가 진짜 오셨어? 이런 거는 막 혼과 육이 막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영은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 그러면 아멘이지. 이거부터 출발을 하는 거예요. 이게 내가 그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제부터 잘 안 믿어져 이러시는 분은 이게 육과 혼이 더 많이 큰 거예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이잖아. 내가 교회에 왔잖아. 그러면 그냥 예수님이 말하는 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그냥 아멘 하고 보자. 이거부터 출발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믿으면 멸망이 없는 거구나. 그리고 영원히 사는 거구나. 이걸 그냥 아멘이야. 아멘 해서 내가 그 안에 거해. 그러면 주님이 내 안에 성령을 보내서 성령님이 내 혼과 내 육을 움직이셔가지고 이게 확 믿어지게 성령님이 일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은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니까 그냥 아멘이야 하고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그거를 성령님을 통해서 확 이게 믿어지네 라고 내 입에서 나오게 만들어주신다 이거예요. 이게 믿음 생활이에요. 와, 안 믿어지나요? 이게 믿음 생활이에요. 지금 오늘 룻기 3장 7절에는 이 부분이 나와 있어요.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룻기 3장 7절 시작.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단 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지금 있잖아요. 룻이 먼저 보아스가 누워있는 그 발치에 이불을 들고 거기 들어갔어. 이게 지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외간 남자 이불을 들고 들어갈 수 있을까? 이거는요 룻기 3장 2절 때문에 그래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함께하던 하녀를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이 말씀 때문에 친족이다. 이건 뭐라 그랬어요? 고엘이다. 고엘은 뭐예요? 나를 책임지시는 분이다. 나를 책임지시는 분이다. 그리고 내 자자손손을 믿음의 명문 가문으로 딱 세워주시는 분이다. 나를 천국까지 데리고 가시는 분이다. 이게 고엘이잖아요. 고엘이 믿어졌어. 고엘이라고 어머니가 그러셨잖아. 그분이 고엘이라고 그랬잖아. 그러면 내가 그 사람의 발치로 들어가야지만 내 집이 일어나는 거야. 내 집이 살아날 수 있어. 지금은 완전히 망했잖아. 끝이 났잖아. 내 남편도 없지, 자식도 없지, 그잖아요. 거기 자자손손이 어떻게 나오겠어요? 지금 먹고 사는 게 이삭 주워 가지고 사는데 어떻게 내 삶이 풍요로워지겠느냐고. 누가 나를 책임져 주겠느냐고. 근데 어머니가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그 말을, 그래, 그분이 고엘이래잖아. 그러면 내가 그냥 발치불로 들어가 보자. 이게 아까 제가 말한, 그래 하나님이 그러셨잖아. 그럼 믿어보자 이거예요. 믿음 생활은 이렇게 출발을 하는 거예요. 믿어보자. 제가요 예전에 대학생 때 내비게이터라는 성경 공부가 있었어요. 그 성경 공부에 갔더니 거기 이제 내비게이터를 가리키는 목사님이 믿음 생활은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전부 눈을 동글동글 뜨니까 성경을 덮어놓고 믿는 겁니다. 읽고 따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냥 믿고 출발하는 게 믿음 생활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려고 여기 오신 거잖아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궁금해서 오셨잖아요. 정말 예수 믿으면 천국 가? 이거 의문이 나서 오셨잖아요. 그러면 믿고 보는 거예요. 지금 룻이 발치이불을 들고 들어갔어.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들어가. 그러면 이제부터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 생활의 출발이에요. 아까 요한복음 15장에서는 뭐라 그랬어요? 네가 내 안에 거면 내가 너 안에 거할게. 네가 내한테 먼저 와. 내가 너한테 갈게. 근데 사실 내가 막 간 것 같은데요. 믿음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래. 그게 어디 나와? 에베소서 2장 8절에 나와요. 자, 에베소서 2장 8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내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것 같은데 내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무슨 은혜인지 어떤 것 때문에 주님이 나한테 들어가야지, 교회 가봐야지, 예수님은 어떤 분이야, 막 이런 생각을 주셨을까? 이것 자체가 은혜다 이 말이에요. 여기 뭐라 그래요? 지금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그 은혜로 인하여서 교회에 오늘 오셨다 이 말이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은혜로 인해서 오늘 무작정 믿으래. 그러니까 믿어볼까?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이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내가 한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여기 뭐라 그래요? 여기 너희에게서 난 게 아니다. 네가 먼저 들어간 게 아니다. 이거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미도 선물을 받고 믿음 생활을 출발하는 거예요. 교회에 오셨다는 거 이 자체가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딱 여러분들한테 올 거예요. 뭐냐면 이사야 43장 1절이에요. 이사야 43장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 거예요. 시작. 여러분 가만히 생각을 해봐요. 내가 교회에 오는 거, 예수님을 아는 거, 이거는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그죠? 영이 죽은 사람은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 그랬잖아요. 근데 내가 교회까지 왔어. 이거는 엄청난 기적이 일어났어. 이거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거를 다시 생각을 하면, 야, 이거 나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나를 부르신 거구나. 바꿔서 생각하면 그거라 이 말이에요. 지금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 여호와가 너를 부른 거야. 그러니까 절대 두려워하지 마. 이렇게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그분이 너를 구속했다. 너의 죄를 다 씻어줬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리고 너희는, 너와 나는, 저와 여러분들은 뭐라 그래요? 내 것이다. 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것이다. 이거 하나만 있어도 여러분 발치이불 다 들고 들어갈 수 있겠죠? 발치이불이 뭐예요? 그냥 그 옆에 누구래도 눕게 생겼는데, 그렇죠? 두려울 게 뭐가 있습니까? 이 땅 눈앞에 아무것도 안 보입니까? 앞길이 어떻게 될지 걱정이 됩니까? 막막합니까? 그 주님을 꽉 붙잡으세요. 그 주님께 생명을 거세요. 왜냐하면 그분이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너는 내 거야. 말씀하셨잖아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성경에 딱 기록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루시요, 그냥 자기도 모르게 가서 발치이불을 들고 누운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얼마나 마음이 두려웠겠어. 왜냐하면 깜깜한 밤이에요. 그런데 이게 그 속에 들어가서 누우면 이게 성적으로 착취만 당하고 버림받을 수 있잖아요.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은 지금 여기 어떤 데 그런 말씀이 나오냐면 마가복음 5장 25절 26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여자가 있어. 혈루증을 12년이나 알았대요.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다. 이런 사건이 성경에 이제 등장하는 여인 중에 하나가 있어요. 혹시 우리는 지금 믿음 생활을 시작했는데 룻처럼
내가 발치이불을 들고 들어갔는데 오늘 성적으로 착취만 당하고 버림받는 거 아니야. 지금 이 혈루증 걸린 이 여인이 의사한테 돈 다 뺏겨. 오히려 시간만 허비해. 그리고 완전히 더 중하여졌어. 우리는 예수님이 계시대. 난 천국 갈 거야. 그리고 교회에 왔는데 예수님 안 계시면 어떡하는 거야? 하나님이 없으면 어떡해? 우리는 이거 시간 낭비 아니야? 헌금 맨날 하는데 이거 돈 낭비 아니야? 내 인생이 여기 보면은 막 10년, 20년 막 된 신부 성도들 시간, 내 인생 젊음 다 낭비하는 거 아니야? 혹시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이런 생각은 무슨 생각이냐? 혼의 생각, 육의 생각이에요. 그런데 지금 룻이 이런 생각이 들어올 수도 있는데도 발치이불을 들고 들어가서 딱 누웠어. 그거는 그 두려운 여러 가지 생각 중에 그를 압도적으로 잡아당기는 생각이 그는 우리의 친족이야. 그는 나의 고엘이야. 하는 것이 더 커서 그래.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게 어느 때는 혹시 이러다가 아닌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어올 때 영이 작동할 수 있도록 내 육과 혼을 누르면 이게 흔들리지 않는 그 어떤 상황에도 나를 꽉 세우는 그런 단단한 믿음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는 어떤 훈련을 해야 돼? 혼과 육을 누르고 영을 자꾸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내가 결단을 해야 돼. 영이 움직일 수 있도록.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그것뿐이 아니에요. 발치이불을 들고 들어가면 또 어떤 걱정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들어갔는데 갑자기 이 보아스가 아니 이거 누구야? 야 얘들아 여기 이상한 여자 들어왔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그러면 망신 그 동네에서 못 살아. 그잖아요? 우리는 지금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에 왔어. 그리고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매일 성경 통독, 큐티 주님 앞에 막 서서 지금 하겠다! 발치이불을 들었어. 근데 혹시 마음 한켠에 이랬다가 남편, 아내한테 욕만 직사게 먹고 친척들한테 아이고 저거는 예수 믿는다고 맨날 저러고 그런데 아무것도 안 나타나면 어떡하지? 믿음의 무슨 뭔가가 막 사람들 앞에 예수 믿는 뭔가가 보여져야 되는데 그런 거 아무것도 안 나타나면 어떡하지? 그런 걱정이 있을 수 있어요. 이런 걱정은 혼과 육의 생각이라 이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스물스물 올라올 때 어떻게 해야 돼? 예수 그리스도는 분명히 고엘이라고 성경에 말씀을 했어. 이거를 붙잡는 거예요. 그게 영을 키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딱 붙잡는 게 영을 키우는 거예요. 영이 작동하기 시작하면 그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영 위에 세워지는 믿음이기 때문에 흔들릴래야 흔들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혼과 육의 생각 위에 믿음이 이렇게 세워지면 어느 날 혼과 육이 막 흔들리면 이거 다 없어져 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훈련을 해야 된다. 지금요 이 룻이라는 이 여인이 지금 발치이불을 들고 들어가서 누웠어요. 그러면 그걸로 끝이냐? 끝이 아니에요. 여기서 지금 믿음 생활이 시작이 됐는데 와 여기까지 들어온 것도 굉장해. 난 여기 들어왔어. 그러면은 이제 쫙 나가야 되는데 또 한 관문이 있다 이거예요. 믿음 생활을 해 나가려면 우리가 생각에 꼬리를 물고 세상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려고 하면서 가는 게 끝이 아니고 그렇게 가면서도 또 하나의 관문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9절이에요. 시작.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루시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네가 누구냐 이걸 묻는다는 거예요. 네가 누구냐. 지금 여기 이불을 덮고 누워있는 것도 덜덜덜 떨고 있는데 갑자기 보아스가 네가 누구냐 이럴 때 룻은 뭐라고 여기 대답했어요? 나는 당신의 여종 룻입니다. 명확히 대답을 하잖아요. 오늘 주님께서 너 누구야? 또 주님이 아니고 세상 사람들이 너 누구야? 여러분들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너 누구야? 이렇게 물을 수 있어요. 내가 예수 믿고 막 말씀 쫓아서 영을 키우기 위해서 막 가다 보면 너 누구야? 이렇게 물을 때 우리는 명확한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돼. 지금 여기서 나는 당신의 여종 룻입니다. 여기서 여종이라는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요, 나는 당신의 아내가 될 자격이 있는 여자 룻입니다. 지금 잠자는 남자 옆에 발치에 들어온 여자가 너 누구냐 그런데 나는 당신의 아내가 될 수 있는 여자 룻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이거 엄청난 고백의 용기예요. 용기가 있어야 돼. 누가 여러분들한테 너 왜 예수 믿어? 그러면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명확히 대답해야 돼. 계시록 19장 8절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들은 누군지. 8절 시작.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깨끗하고 빛나는 세마포 옷을 입으라고 허락을 받은 사람이 성도래. 우리는 누구예요?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했기 때문에 성도예요. 그런데 이 성도는 어떤 일을 하는 건가? 여기 7절 읽어보세요.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의 아내가 딱 나오잖아요. 여러분들은 누구예요? 아내예요. 나는 예수님의 아내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고엘입니다. 언제든지 딱 말할 수 있어야 돼. 어느 상황에서도. 내가 지금 앞이 아무것도 안 보여. 상황이 너무 어려워. 거의 빛이 없는 것 같아. 이럴 때도 내가 영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당신은 나의 고엘이잖아요. 당신은 내 자자손손이 믿음의 명문 가문이 된다고 약속하셨잖아요. 당신으로 인하여서만 나에게는 믿음의 명문 가문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성경에 약속하셨잖아요. 주님은 나를 책임지신다고, 당신은 나의 고엘이라고 약속하셨잖아요. 이렇게 고백의 용기가 있어야 돼. 이렇게 어떤 상황에서도 고백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돼요. 이게 믿음 생활이에요. 그리고 누군가가 물었을 때 예수님은 나의 고엘이야. 나는 예수님의 신부야. 그래서 나는 그 신부가 되기 위한 그 옳은 행실을 지금 준비해 가고 있는 과정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믿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지금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정확히 말해. 룻이 지금 발치에 누워가지고 덜덜덜 떨면서도 당신은 기업을 물을 자이기 때문에 나는 당신의 여종입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뭐라 그러냐면요,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나를 덮어주세요.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이 말은 어디서부터 얻어들은 거냐면, 자, 2장, 룻기 2장 1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이거 누가 한 말이에요? 보아스가 했다니까. 보아스가 여호와의 그 날개 그늘에 네가 뭐하러 왔어? 보호받으러 왔어. 그러니까 너는 상 받아. 이렇게
보아스가 얘기한 거예요. 그거를 룻이 딱 잡고, 여기 지금 옷자락이 날개와 동일한 단어예요. 당신이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나에게 그 날개로 덮어줘요. 당신이 말했잖아요. 이게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들고, 하나님이 여기 말씀하셨잖아요. 믿음 생활은 뭐예요? 말씀을 믿기로 딱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아멘 하고 출발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믿음 생활이.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께 이 말씀을 가지고 지금 룻이 얘기하는 것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룻이 분명히 당신 그 여호와의 옷자락에 여호와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러 온 너에게 온전한 상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오늘 당신의 옷자락으로 날 덮어주세요. 이게 믿음이라니까요. 믿음 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읽고 듣고 묵상하고 입에 탁 붙이고 이 말씀을 계속 얘기하고, 자녀에게도 얘기하고, 어떻게 할 때 얘기해? 미간에 붙이고 손목에 메고 대문 밖에 붙이고, 그리고 앉았을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걸어갈 때든지 그 말씀을 강론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왜? 그 말씀을 얘기할 때 그분이 직접 한 말이니까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고백의 용기를 가지고 그 관문을 넘는 사람에게는 복이 있는 거예요. 어떤 복이 있냐? 지금요, 여기 룻기 3장 10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첫 번째 복이 뭐냐? 이 관문을 넘는 자, 발치이불을 들고 들어가는 용기. 이게 고백이에요. 온몸으로 당신은 나의 고엘이에요 이러고 그냥 이불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용기. 이 고백에 온몸으로 하는 고백. 그리고 입술로도 정확하게 당신은 나의 고엘이에요. 그러니까 당신 옷자락으로 날 덮어주세요. 당신은 나의 고엘이에요. 난 당신의 아내가 될 자격이 있어요. 이렇게 입으로 시인하고 행동으로 믿고 행하고 이러는 사람에게는 인애의 축복이 있는데, 사실 인애는요,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한테 주는 게 인애예요. 그런데 지금 룻한테 보아스가 너의 처음 인애가 나중 인애보다 더 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는 엄청 룻을 올려주는 거예요. 처음 인애가 뭔데? 처음 인애가요, 여러분 여기를 한번 보세요. 룻기 2장 11절이에요.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했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지금 룻이, 그러니까 우리가 지나온 모든 삶, 지금 살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삶이 드러나고 있는 거죠. 지금 너의 인애, 다른 사람을 생각해주는 요거 헤세드예요. 요런 마음이, 너 죽은 남편도 남편으로 네가 섬겼지, 그래서 너의 몸을 정결하게 했지, 그 대의를 지켰지. 남편은 죽었지만, 그리고 남편 죽었으면 시어머니가 무슨 상관이야? 그렇지만 너는 그를 시어머니로 섬겼지? 이거예요. 이게 도덕적인 모습이기도 하잖아요. 인간을 대하는 도덕적인 모습, 이거를 처음 인애라고 그래요. 이것뿐이 아니에요. 7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거 지금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하는 말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 하나이다. 시어머니를 섬기기 위해서 계속 일하고 있는 그 인애, 시어머니와 자기가 먹고 살기 위해서 부지런히 일하는 그 모습도 처음 인애다. 보아스가 인정해 주죠. 그 다음에
룻기 2장 23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추수와 밀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뭐 한다고요? 거주하니라.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있으라는 곳에 왔다리 갔다리 하지 않고 하나님이 이곳이야 라고 말씀을 하시면 이곳에서 끝까지 천국 갈 때까지 쫙 있는 이곳을 인해다 이렇게 말해요. 요즘은 너무 옮겨다녀 여기 아닌가 봐 톡 털고 저기 기도할 때도 여기 여기 뱀 나오게 생긴 아이고 여기 가서 기도 이런 사람은 응답도 못 받아요. 근데 교회 하나님의 이 몸인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여긴 좀 은혜가 없네. 저기 가야지. 그러면 언제 주님 앞에 이 쌓을 것이 있겠느냐고. 이게 처음 인해다. 이렇게 보아스가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는 처음 인해가 있습니까? 처음 인해가 있어야 돼. 그런데 그 관문을 넘는 사람에게는 처음 인해뿐만이 아니라 나중에 갖는 인해는 더 크다. 그 인해가 뭐냐 하면요 7절과 9절에 룻기 3장 7절 9절 아까도 읽었죠? 발치이불을 들고 들어가는 그거를 보아스는 예수 그리스도는 인해라고 그래요. 우리가 내가 어떤 상황에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고엘로 섬기고야 말 거야 쏙 들어가는 거를 너는 인해가 크다. 첫 인해보다 이 인해가 더 크구나 이렇게 말하고 9절에 당신의 여종 룻입니다. 입으로 시인하는 거. 난 당신의 아내가 될 자격이 있어요 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너 처음 인해보다 나중 인해가 더 커. 이거 뭐예요? 네가 나를 인정하니? 네가 나를 남편으로 인정하니? 네가 너를 천국까지 데리고 갈 너의 남편이라고 인정했니? 네가 나를 믿니? 이거를 아주 큰 인해다 이렇게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을 책임져 주고 여러분들을 천국까지 분명히 데리고 간다는 것을 믿습니까? 이것이 인해 중에 인해다. 이미 복 받은 거예요. 그게 첫 번째 복이고요. 두 번째 복은 뭐냐 그러면 룻기 3장 11절에 있어요. 자,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기까지예요. 두려움이 없어지는 축복이 있는 거예요. 그 관문을 넘어가면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기 위해서 발치이불을 들고 수치를 내가 그냥 아멘 두려움이 있어도 아멘 그리고 그냥 들어가는 건 무작정 들어가는 거야. 이 관문 네가 누구냐? 그렇게 물었을 때 당신의 아내예요. 당신은 나의 남편이에요. 이렇게 정확히 고백하는 그 고백을 한 사람은 두려움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이 막 두렵고 그럽니까? 여러분들이 온 천지를 창조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남편이라는 게 안 믿어지니까 그런 거지. 믿어지면 어떻게 두렵겠느냐고. 보세요. 그 다음에 복이 뭐냐. 여기 11절에 보면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이거 뭐예요? 기도에 응답 주신다는 복이잖아요. 내 신랑인데 내가 말하는 거 안 들어주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복은요 더 멋있어요. 너는 현숙한 여자다. 너는 현숙한 사람이다. 이렇게 주님이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현숙한 게 뭐예요? 현숙한 거는 자기의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자기의 가정을 어떻게 세워? 지금 자기의 가정을 세우려고 이불 들고 들어간 거 아니에요? 믿음의 명문 가문을 세우기 위해서. 그죠? 우리 집이 주님으로 인해서 그냥 천국까지 가기 위해서 발치이불을 들고 들어간 거예요. 그거를 주님은 현숙하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들이 믿음을 지키는 거,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내가 그 빛나는 그 세마포를 만드는 과정을 내 삶 가운데 지금 살아가기 위해서 주님 앞에 매일 눈물로 기도하면서 그분을 의지하는 거 현숙한 사람이에요. 주님이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현숙한 사람에 대해서 정확히 나온 게 잠언 31장이에요. 한번 보세요. 이거 너무 중요해요. 예전에도 제가 작년 1월인가 그때 한번 말씀을 조금 말씀해 드린 적이 있어요. 하용록 목사님이 이거 잠언 31장 가지고 사업을 비즈니스를 확 일으켰다고. 네, 그래서 저도 이거 막 적어가지고 우리 아들한테 확 주고 이것 좀 읽어라. 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먹이고 키우고 세우고 하나님이 하시고 싶으신 대로 나를 쓸 수 있게 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 모두 다 현숙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보세요. 11절. 잠언 31장 11절.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현숙한 사람은. 여기서 아유, 여자들만 현숙해야지, 남자들 혹시 그렇게 생각할까 봐 제가 그냥 사람이라고 여기다 합니다. 현숙한 사람은 상대가 나를 믿게 만들어주는 사람이다. 우리는요, 인간이라 사람이 나를 믿을 수가 없어. 나도 다른 사람을 믿을 수가 없어. 제일 믿을 수 없는 게 사람이에요. 응? 10길 물 쏘고 날아도 한 길 사람 쏘고 모른대잖아요. 믿을 수 없는 게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그 사람은 믿지 않을래야 믿지 않을 수가 없어. 왜? 요동함이 없으니까. 예수로 인해서 요동함이 없으니까 다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믿어지는 사람, 상대들이 여러분들을 믿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딱 쓰는 게 현숙한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13절 보세요. 게으른 사람은 현숙한 게 아니에요. 여기 지금 부지런히 손을 움직인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다음에 15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요종들에게 일을 정하여 맡긴다. 이게요, 현숙한 사람은요 그냥 얌전한 사람이 아니에요. 굉장히 지적인 사람이에요. 현숙한 사람은 교회에 와서도 야, 여기 쓰레기가 있네, 저기도 있네, 막 가서 줍는 거예요. 현숙한 사람, 아까도 그랬잖아요. 집을 세우는 사람이 현숙한 사람이다. 집을 세울 사람이 가만히 있겠어요? 지금 종들한테 너는 이 일하고 너는 이 일하고 너는 이 일에 막 일할 거가 머릿속에 막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그랬냐면 16절에 밭을 살펴보고 포도원을 일군다 그랬어요. 현숙한 사람은 멍 이러고 있지 않아요. 주님의 말씀으로 받고 주님이 나를 어떻게 사용하실지를 매일매일 묻고 그 일에 열심히 하면서 정말 주님이 주시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현숙이에요. 누구 현숙 부르지 말고 이현숙 부르지 말고. 자, 보세요. 그 다음에 20절이에요. 정말 현숙한 사람은 곤고한 자에게 손을 펴고 궁핍한 자를 돌아보는 사람이에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진짜 예수님이 이 안에 오면 이렇게 현숙해진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21절에 뭐라 그래요? 야, 2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봐야 돼요. 시작. 자기 집 사람들은 다홍색 옷을 입었으므로 눈이 와도 그는 자기 집 사람들을 위하여 염려하지 아니야. 이게 뭐예요? 자기 집 사람들을 막 가꾸는 거예요. 자기 집 사람들을 가꾸기 위해서 얼마나 바쁘겠어요. 그렇죠? 백조의 발이 막 빨리 움직이고 겉에는 우아한 것처럼 보이지만 발은 막 이러는 것처럼 현숙한 여인은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현숙한 사람은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을 다홍색으로 쫙 만들기 위해서 기도로 주님께 물어보고 그거 일하고 현숙하다. 이런 사람을 현숙하다고 말해요. 자,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22절 중요해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는 자기를 위하여 아름다운 이불을 지으며 세마포와 자색 옷을 입으며. 그러니까 식구들 막 하느라고 자기는 수세미 굴이야. 이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가족을 막 이쁘게 했는데 자기는 막 단장할 시간이 없어. 아니라니까. 지금 현숙한 사람은 어떻게? 자기도 단장해야 돼. 왜?
나는 예수님의 신부잖아. 어떤 사람은 그래. 아이고 속만 꽉 차면 되지. 여러분 속이 꽉 차면 겉에도 꽉 차게 돼 있는 거예요. 그죠? 아닌가 보네. 자, 2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의 남편은 그 땅의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으며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며. 이 얘기가 뭐예요? 나로 인해서 상대가 높아지는 거예요. 아내들은 남편을 높여줄 수 있어요. 요즘 여자들은 남편이 무슨 방석인 줄 알아. 높여줄 수 있는 사람이 현숙한 사람이에요. 남편들은 또 아내를 그냥 막 아니라니까. 내 아내를 내가 높일 때 자기 얼굴이 빛나는 거예요. 다 높여주는 그런 사람이 현숙한 사람이다. 그리고 25절에는 능력과 존귀를 가졌다. 26절에는 뭐래? 지혜를 베푸는 사람이다. 여러분, 지혜는 여호와잖아요. 지혜의 근본은 여호와다. 그분이 말씀한 걸 계속 읽는데 어떻게 지혜로워지지 않을 수가 있냐고. 그래서 때에 맞는 말이 톡톡 튀어나와. 자녀들에게도 그 때에 맞는 말이 얘 이럴 때 이걸 어떻게 말하지? 이럴 때 어떻게 해요? 바로 주님에 막 기도하잖아요. 주님 어떻게 저럴 때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하잖아요. 남편도 막 이럴 때 확 말하는 여인은 현숙한 여인이 아니에요. 남편이 막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붙고 현숙한 여인으로 지혜를 가지고 짝. 이게 얼마나 아름답냐고.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보세요. 28절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자식들이 지금은 못 깨닫지만 걔가 철이 나면 감사하다고 인사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날이 꼭 온다 이 말이죠. 29절에 뭐라 그래요? 남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이런 얘기 듣고 싶죠? 안 듣고 싶어요? 제일 중요한 건 30절이에요. 30절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칭찬을. 아멘. 현숙한 사람은 예수 믿지 않고는 현숙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현숙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 축복을 주님이 주시겠다. 어떤 사람에게? 발치부를 들고 들어가는 고백의 용기가 있는 사람. 당신은 나의 남편이에요. 당신은 나의 고엘이에요.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고 육과 혼 위에 세운 믿음은 흔들리지만 영 위에 세운 믿음은 절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에도 태풍이 불고 창수가 나고 이런다 할지라도 믿음 위에 영 위에 세워진 그 믿음은 흔들리지 않아. 이런 사람이 현숙한 사람이 되는 거죠. 이런 사람이 예수님의 아내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보세요.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13절 맨 끝에 아침까지 누워 있어라 이렇게 말해요. 그 얘기는 뭐예요? 네가 지금 발치이불도 들었지? 네가 입으로 고백했지? 어려운 고백을 했구나. 이제는 쉬어라. 내가 할게. 와, 이제는 주님이 하신대. 그러니 얼마나 좋냐고.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거 뭐냐면 12절 13절이에요 12절 1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룻기 3장 12절 13절 시작.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있을지니라 하는지라. 이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법대로 행하겠다 이거예요.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까지 지시고 완전히 죽으시고 그분이 부활하신 이유, 내가 하나님이야, 나를 믿어, 이거예요. 이거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천국에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이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셨잖아요. 임마누엘 하셨잖아요. 이분이 지금 너무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그분이 십자가를 진 이유도 법을 이행한 거예요. 죄의 싹은 사망이다. 이 법을 몸으로 실천하신 분이에요. 죄의 대가를 목숨으로, 자신의 목숨으로 대신 지불하잖아요. 법을 지키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어떤 법을 이야기하십니까? 우리를 천국까지 데리고 가시는 게 그분의 목적 아니십니까? 그런데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 이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이게 같은 말이죠.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이거 다 음란한 거예요. 우리의 몸은 주님의 성전이죠. 주님이 이 안에 계시잖아요. 음란한 생각, 다른 사람을 보고 음욕을 품는 거, 이런 거 좋아하는 거, 요즘 엠번방 뭐 어쩌고 막 이러는 거, 20절에 뭐라 그래요? 우상숭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여러분들 원수 혹시 있습니까? 용서할 수 없는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분쟁과, 나만 있으면 싸움통이야, 시기, 막 누구가 조금 잘 되면 막 이건 못 참아, 화가 머리끝까지 다, 맨날 그 집은 그 사람 때문에 전쟁통이야, 분냄, 당짓고, 교회에 오면 아유 여기만 보여, 저기는 저리가, 막 이렇게. 여기는 없어요, 우리 교회는. 분열과 이단과 투기, 술 취함. 여러분, 이거 술 취하는 거, 요즘 현대 교인들은 술 먹는 거에 대해서 그냥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시죠? 여기는 없겠죠, 설마? 술 취함과 방탕함과. 술 취하는 것은 방탕한 것이다, 성경에 이렇게 써 있어요.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들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천국에 못 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분은 법을 선포하신 분이고 법으로 심판하실 분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것을 똑바로 믿어야 합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영이 움직이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그분의 말씀이라면 내가 알아봤자 얼만큼 아냐고, 그냥 무작정 아멘 해야 돼요. 아멘! 그것이 예수 믿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아멘 할 때 주님의 성령이 이 안에 오셔서 그분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에 불을 지펴 주신다니까. 그거를 경험해야 더 큰 새로운 지평이 열리는 거예요. 이것이 멋들어진 예수 믿는 겁니다. 네. 오늘 고백의 용기.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예수님은 내 신랑이야. 나는 그분의 신부로 지금 이 땅에서 신부로 준비하고 있는 중이야. 그래서 오늘도 더러운 거 빼내고, 음란한 거 빼내고, 남들 우습게 여기는 그 마음 빼내고, 시기하는 마음 빼내고, 게으른 거 빼내고, 내가 너무 교만해서 다른 사람 막 밑으로 쳐다보는 이 못된 눈 속에 있는 고집, 욕심, 이런 거 다 빼내고, 술 먹는 거, 여러분 한 잔은 괜찮겠지. 한 잔이 두 잔 되고 두 잔이 세 잔, 한 잔은 먹는 거 아닙니까? 술 먹으면 안 됩니다. 우리 아들한테도
제가 문자로 계속 얘기해요. 왜냐하면 걔가 술 먹어서 글로 이사 갔잖아요. 여기서 얘기하는데, 여기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제 마음이 어떻겠어요? 이 아들 지옥 갈까 봐. 성경에 써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못 받는다. 불이 지펴지지요. 너 지옥 가. 하나님의 말씀 딱 복사해서 맨날 보내는 거예요. 늦게 들어와? 딱 복사해서 딱 보내요. 왜냐하면 나는 벙어리 개가 되지 않을 거니까. 이게 하나님이 나한테 하라고 엄마로 만들어준 거니까.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지속적으로 기도하면서 그 아이를 천국 데리고 가는 거는 예수님이 고엘이라 반드시 우리 집은 믿음의 명문 가문을 이룰 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도 정확히 말하는 거예요. 술 먹지 마세요. 지옥 가요. 이제 우리 하나님 제대로 믿고 예수님 제대로 믿고 정말 믿음 생활 제대로 해서 우리 모두 다 천국 갑시다.